안에서, 과연 믿음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먼저 이 신약 성경의 이 분류 도표를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약 27권이 복음서 4권, 역사서 사도행전 1권, 사도 바울 서신이 13권입니다. 일반 서신,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6권,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흔히 공동서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요한 1, 2, 3,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예언서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인가, 이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 저자의 목적, 성령의 목적에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가 목회 서신을 읽으면서 우리 묵상을 위한 6개의 질문을 소개했습니다. 어느 말씀을 읽든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 읽는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르게 깨닫게 되면 새롭게 발견한 진리, 따라야 할 모범, 회개해야 할 죄, 순종해야 할 명령,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할 약속,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오늘 우리 마음에 두시고, 오늘 본문이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한글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 없습니다. 이 짧은 두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 하나님을 구주 하나님,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참 특이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치실 때 우리가 보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은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시고, 그런데 또 2절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 그랬습니다. 구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이번에는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셨습니다. 나의 주가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셔야 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짧은 두 구절이지만은 구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뭐가 혼돈스러운 것 같지만은 우리가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 바울이 왜 하나님을
구주라고 고백했을까? 우리가 그 바울의 신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목회서신의 특징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 성경에 4번 소개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2장 3절, 디도서 1장 3절, 2장 10절, 3장 4절. 우리 구주 하나님. 헬라어 성경에서는 대우 소테로스. 소테로스가 뭡니까? 소테리아, 구원이란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28장 3절, 하늘의 하나님, 창세기 24장 7절, 하나님 너희 아버지, 마태복음 6장 8절. 전혀 새로운 고백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 전 세계는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황제 스스로가 내가 너희들의 구주다. 로마 황제를 향해서 구주라고 부르게끔 엄한 명령이 선포됐던 시대입니다. 그런 때에 로마 황제가 구주가 아니야. 우리 구주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구주야. 이거는 순교자적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 로마 황제에게 붙잡혀서 반드시 처형당할 수 있는 위기가 바울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주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이건 우리 사도 바울로부터 반드시 배워야 할 담대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또 북한 주민들 생각하면 김정은이 지배하지만은 대를 거슬러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들은 어버이 수령 그렇게 부릅니다. 육신의 부모는 나를 낳아주기만 했지 우리를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를 보살펴주시는 아버지는 어버이 수령이다. 그런 세계에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처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구주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죽음을 각오한, 순교를 각오한, 잘못된 정치 체제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의 고백, 우리 구주 하나님, 이런 고백이 바울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바울의 담대한 믿음, 우리가 본받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이한 표현입니다. 보통 바울 서신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자료에 보면 로마서 1장 7절, 고린도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2절, 여러 곳에서 항상 인사말을 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목회서신의 특징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1절, 또 특이하게 공동서신 요한이서 1장 2절에 한번 소개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세 단어가 함께 소개된 구절은 세 구절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목회서신에서 강조한 바울의 신앙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게 믿음 안에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정의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뭡니까? 카리스라고 하는 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구원의 선물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그럴 때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은 나 같은 사람이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힘입어 구원 얻었다고 하는 사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있고 또 중한 병에 시달릴 수도 있고 때로는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나도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우리가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믿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을지라도 내게 닥쳐오는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는 것, 그걸 긍휼, 엘레오스라고 합니다. 엘레오스, 이게 긍휼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긍휼 그러지 마시고, 지금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까? 사업이 파탄이 나서 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고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긍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붙잡아 하나님 편에 세워주시는 은혜, 그게 긍휼입니다. 그걸 엘레오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목회서신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한때는 하나님의 복음의 회방자여 핍박자였다. 그런데 그때 나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이유는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나를 들어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긍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은혜와 긍휼을 분명히 구분하시기 바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강은 뭐냐? 은혜와 긍휼의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은 내적인 평강도 있고 외적인 평강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어떤 질병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적인 평강, 외적인 평강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네가 그것 때문에 너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도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게 평강입니다. 아, 은혜가 족하구나. 내가 오늘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이것,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긍휼의 지름길이 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목회 서신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 이 믿음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선생과 제자의 관계, 얼마나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주 밀접했으면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겠는가. 우리가 예수님과 그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오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정하기 위해서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 모든 것입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행복한 것도 있고 불행한 것도 있습니다. 기쁜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은 결과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형편, 내 모든 사정 잘 아시는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바울과 같이 믿음의 온전한 고백, 담대한 믿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값비싸게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은혜를 함께 기도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바울의 목회 서신을 펼쳐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특별히 목회 서신을 통해서 바울의 담대한 믿음 배우게 하시고, 또한 바울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사온즉, 오늘 우리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사정, 어떠한 곤고함, 어떠한 실패, 어떠한 절망, 어떠한 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